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에게 좋은 일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대로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좋은 일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사무엘 하 18장 19절의 말씀 가지고 압살롬의 죽음을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이제 전쟁의 승리에 대한 보고하는 장면이 19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야훼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한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요압이 굿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매 굿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굿사람의 뒤를 따라가서 달려가게 하소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다같이요 그가 한석고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기로 다름질을 하여 굿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다윗 왕이 반란군에 의하여서 공격을 받게 됐을 때 예루살렘을 떠나면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전달할 자로서 이 제사장 출신의 아히마아스에게 그 임무를 맡깁니다. 너는 이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식을 나한테 다 전해라. 사무엘하 15장 36절에 설명이 나옵니다.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그런데 요압 왕은 다윗 왕이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는 명령도 했고, 또 이 소식을 갖고 가면 다윗 왕이 괜히 슬퍼하고 다윗 왕이 이 소식을 인하여 충격을 받을까 봐 아히마아스에게 너는 이 소식을 전하는 것, 그 일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왕이 이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을 것이니 자네는 가지 말고 내가 굿사람 글로 전령 보낼 테니까 그렇게 해라. 그래서 굿사람 불러서 내가 가서 보고해라. 압살롬이 죽었다고 보고해라. 그래서 굿사람이 장군에게 절을 하고 급히 다윗에게 가는데 아히마아스가 아닙니다. 소식은 내가 전해야 됩니다. 내가 전해야 됩니다. 다윗 왕이 나한테 그 전달할 사명을 맡겼는데 나에게 그 일을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간청을 하니까 워낙 본인이 막 우겨서 가겠다고 하니 알겠다고 가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같은 소식을 두고 가는데 두 전령이 온다고 왕에게 보고된 장면이 24절 이하에 나옵니다. 24절로 27절까지 제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되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다같이요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그런데 아히마아스가 훨씬 굿사람보다 더 걸음이 빨랐습니다. 굿사람이 먼저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아히마아스가 뒤에 출발했는데 다름질에서 더 빠른 속도로 그를 앞질러서 왕에게 달려옵니다. 왕이여 지금 왕에게 보고를 하러 누가
달려오는데 보니까 두 사람이나 옵니다. 근데 가만 보니 앞에 오는 사람은 아히마아스가 같습니다. 그 빨리 다름질하는 모습 그 못 보니까 아히마아스가 틀림없습니다. 아히마아스는 다장이 아주 신뢰하는 그의 신하였기 때문에 그 사람은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사람이다, 좋은 소식을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사람들에게 신뢰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입만 열면 거짓말한다, 저 사람은 아침과 저녁이 다른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 사람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관계의 삶을 사는데, 이 관계 삶에 있어서 우리가 신뢰를 기반으로 해서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고 나 이웃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히마아스는 다윗왕의 마음속에 그는 참 좋은 사람이다, 그가 하는 일은 다 믿을만하다, 그가 하는 소식은 나에게 좋은 소식을 가져올 것이니 어디 들어보자. 그래서 이제 아히마아스가 달려들어와서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고 좋은 사람을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28절 30절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르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야훼를 찬양하러 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었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 크게 수도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서 있더라. 왕이요, 이번 전쟁에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그건 왕은 승리의 소식보다 그럼 압살롬은 어떻게 됐느냐? 차마 아히마아스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보고할 수가 없었습니다. 왕이 충격을 받아서 그걸 알고 네, 소도하는 것을 봤는데 그 어떻게 된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애매하게 얼버무려서 대답을 합니다. 그때 굿사람이 들어와서 이제 보고를 합니다. 굿사람의 보고가 31절로 33절인데 세 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굿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뢰 소식이 있나이다. 야훼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굿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굿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구스 사람이 와서 보고합니다. 왕이여, 하나님께서 대적을 다 멸하셨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어떻게 됐느냐? 왕을 대적한 모든 사람은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압살롬이 죽었다는 것을 보고하니까 아이고, 내 아들 죽었구나, 압살롬아, 압살롬아, 심히 울면서 이제 위층으로 올라간 기록이 나옵니다. 부모의 자식을 아프게 한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부모의 사랑은 내리사랑입니다. 자식이 속을 썩여도 그 자식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인데, 부모의 마음인데, 부모님을 아직 정복하지 않은 건강한 사람들 계시면 지금이라도 부모님을 더 잘 모시고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 마음 안 아프게 해야 됩니다. 나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여기까지 있게 하신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해준 것도 없는데 뭐 그렇게 말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이미 돌아가셨으면 이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랑으로 잘 양육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선물. 내 소유물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신앙 안에서 잘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한 10,000교회 가까이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이 되었고, 전체 교회의 약 30%에서 40% 정도 교회 학교에 아이들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의 미래가 우리 다음 세대에 있고 우리 교회 미래가 교회 학교 자녀들에게 있는데, 지금 교회 젊은이의 숫자가 줄고 있고 교회 학교가 문을 닫는 교회가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큰 위기요,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잘 신앙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진 책임입니다. 매일같이 기도하고 자녀와 같이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 그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예수 잘 믿어야, 성령 충만 받아야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게 하려면 성령 충만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최대한 빨리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고 방언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셔서 능력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령 충만 받는 것이 최우선의 과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모두가 기도 많이 하고, 부모님 살아계신 분은 부모님께 효도하고, 자녀를 둔 부모들은 자녀들을 신앙 안에서 사랑으로 잘 양육해서 복된 가정에 이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자기한테 칼을 들이댄 압살롬이 죽었는데 그렇게 슬퍼했습니다. 옛날 조선 영조라고 하는 왕은 아들하고 사이가 얼마나 안 좋았는지 그 아들을 뒤주에 넣어가지고 일주일 동안 거기서 고통당하고 굶겨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그러니까 손자인 그 아들이 다음 왕 정조가 되어서 왕권을 이어받는데, 권력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이 원수가 된 것입니다. 근데 영조는 자기 아들이 죽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다윗의 마음 같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칼을 들이댄 압살롬을 그렇게 울면서 압살롬 했는데, 영조가 저 뒤주짝에 넣어서 죽여버려라. 일주일 동안 굶겨 죽였습니다. 비참한 모습으로 아들이 죽는 모습을 지켜보고, 또 죽는 것에 대해서 저들이, 신하들이 왕이 참 잘하십니다. 또 왕의 편을 들었습니다. 노론 소론 이게 당파 싸움을 하는데, 노론이 저 사람 앞으로 왕이 될 자격도 없는데 잘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조가 그다음에 왕이 돼갖고 그다음에 그 반대편을 싹 몰아내고, 약간 이런 일이 우리나라 이제 정치의 역사 가운데 있는데, 이 다윗 왕은 자기가 반역하는 아들을 위해서 통곡하며 웁니다. 다윗에게 슬퍼하고 오니까 모든 백성들이 왕만 바라보고 있다가 전쟁이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의기소침해져 버렸습니다. 기운이 쭉 빠졌습니다. 19장 1절로 3절입니다. 다 같이요.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한 것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전쟁이 있기 때문에 그냥 기뻐하고 잔치를 벌여야 될 상황인데, 왕이 압살롬아 압살롬아 슬피 통곡하며 우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나.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왕을 사랑하고 존경했습니다. 죽어야 될 사람이 마땅히 죽고 전쟁에서 이겼는데 다윗 왕이 그것 때문에 너무 슬퍼하니까 모든 백성들도 다 숨을 죽이고, 왕이 저렇게 슬퍼하니 어떡하나 어떡하나. 백성과 왕이 딱 한 마음 돼가지고 왕이 슬퍼하니 저들도 슬프고, 왕이 기뻐하면 저들도 기뻐하고, 그 같은 그러한 왕과 백성이 하나가 된 복된 나라가 된 것입니다. 내년도에 우리나라 대통령 뽑는데 그렇게 국민들을 하늘처럼 떠받드는 대통령이 뽑혔으면 좋겠습니다. 백성들과 함께 울고 백성이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고, 정말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내가 이런 주목쥐고 휘두르는 그러한 권력자가 아니라 정말 겸손히 섬기는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세워지든 간에 그와 같은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국민을 왕처럼 섬길 수 있는, 하늘처럼 떠받을 수 있는 그러한 대통령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러한 대통령으로 잘 국민들을 섬겨서 그분이 대통령 하고 나서는 감옥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미국의 지금 대통령 44번째 44대 대통령을 뽑아도 한 사람도 감옥에 안 갔는데, 우리나라는 이 짧은 역사 가운데 벌써 안 갔다 온 사람이 없을 정도 다 그냥 본인 아니면 본인 자녀들이 감옥에 갔어요. 부끄러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지도자가 세워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요압이 이 보고를 들으니까, 아니 왕이 막 슬피 울어서 온 군인들이 다 사기가 저하되고 백성들이 그냥 왕의 눈치 보느라고 의기소침해서 다 몰래 자리를 피해가지고 왕 앞에 피해서 자기 집으로 들어갔다는 얘기를 듣고, 요압이 와서 왕에게 말합니다. 4절부터 8절까지 좀 기니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족과 비밀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야일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러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의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라 하니. 다 같이요.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왕이 너무나 슬퍼하고 침통에 빠져 있으니까 요압 장군이 와서 말합니다. 왕이여 왕이여, 우리가 목숨 걸고 왕과 왕의 가족을 구원했는데 왕이 이렇게 슬피우시면 우리들이 뭐가 됩니까? 마치 압살롬이 살아있고 우리가 전쟁에서 다 죽었다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왕이여, 이제 마음을 추스리시고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왕의 주권을 가지고 백성들을 잘 통치하여 주옵소서. 가만 요압 장관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내가 이렇게 슬퍼하고 있을 때가 아니구나. 압살롬이 이미 죽었지만 이제 나만 바로 보이는 백성들을 내가
격려하고 저들을 일으켜 세워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슬퍼하던 모습에서 딱 멈추고 의관을 딱 정지하고 문 앞에 나와 앉으니 백성들이 말합니다. 왕이 이제 마음이 편해져서 돌아 나오셨다. 이제 우리 왕을 잘 섬기자. 그래서 백성들이 모여서 왕을 이제 모셔올 준비를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9절 10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왕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한때 압살롬을 따랐던 사람들이 주셔서 다 이제 우리가 다시 다윗 왕에게 돌아가자. 한때 압살롬을 따라갔지만 이제는 한마음 돼서 다윗 왕을 잘 섬기자. 사람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힘 있는 사람을 따라갔다가 죽으니까 또 다시 딱 마음을 또 바뀌어가지고 이제 다시 우리 왕을 잘 섬깁시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온 동안 너무나 사람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면 상처를 받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늘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주님 뜻에 순종하고 내가 만난 사람들에게는 주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어주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고 가야지. 모든 것 다 믿고 맡겼다가 어려움 당하는 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쨌건 백성들은 다시 마음을 돌려서 이제 다윗 왕이 다시 궁으로 복귀해서 우리를 잘 통치하게 합시다 라고 이제 다윗 왕을 모셔오는 장면이 11절 이하에 나옵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길지만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겠느냐. 너희는 내 형제여 내 권류기건을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권류기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며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이제 왕궁으로 돌아올 차별을 차리고 있는데 반란군까지 다 품어야 되니까 유화책을 씁니다. 로마 제국이 각 나라를 다 점령해 통치할 때 그 나라의 일부 자치권을 뒀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왕도 세워서 그 왕이 그 나라를 통치하면서 로마의 지배를 받게 했고, 그래서 유화책을 써가지고 적을 만들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 왕도 세워줄 테니까 로마 제국에 충성만 해라. 그렇지 않고 모든 자권을 빼앗고 로마에서 사람을 다 보내면 계속 반란이 일어나니까 그렇게 했는데 다윗 왕은 그들 다 품으면서 아마사를 지휘관으로 세웁니다. 요압이 공을 세웠는데 요압을 빼고 아마사를 세웁니다. 아마사는 적군의 장군입니다. 물론 아마사나 요압이나 다 족갑벌 되는 사람인데 족밥벌이라 이제 사춘벌 되는 사람들인데 그 격장을 갖다가 다시 자기의 부하의 최고 지도로 세운 것은 다윗 왕이 아마 요압이 압살롬을 죽였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섭섭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요압 장군을 군사령관에서 해직하고 반란군 장수를 군사령관에 임명을 하니까 반란군들은 다 야, 다회장 참 잘했다 박수를 치고 독충성하자 이렇게 돌아섰지만 진짜로 목숨을 걸고 요압 장군과 함께 다윗을 지킨 군사들은 기운이 빠졌을 것입니다. 아니, 아무리 요압 장군이 자기 아들 죽였다고 해도 그렇지 전쟁 끝나자마자 충성된 요압 장군을 보직 해임하고 아마사를 총사령관으로 세울 수 있나? 굉장히 그 부하들이 서운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요압이 이때는 아무 말 안 합니다. 요압이 참 서운하고 참 자기를 다윗 왕이 내친 것에 대해서, 물론 자기가 다윗 왕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내친 것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것을 내색하지 않고 있다. 언제 그게 나타나느냐? 그 뒤에 공부해 보면, 말씀을 읽어보면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의 왕권을 이어받았을 때 솔로몬을 지지하지 아니하고 큰아들 편을 들어가지고 적군의 장수가 돼서 결국 솔로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는 마음에 원한을 남겨두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든지 마음속에 원한을 풀고 사랑과 용서로 화해하고 하나 되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산에서 손에서 손잡고 맡겨준 귀한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사무엘 하를 우리가 말씀 공부해서 느끼는 것은 오늘날 우리들의 얘기입니다. 우리들의 얘기예요. 우리가 사람들을 적으로 만들면 안 되고, 또 나에게 반란군으로 있던 사람을 유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충신을 뒤로 물리치는 그러한 실수를 하면 안 되게 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잘해서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복받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마사 장군은 그냥 적군의 장수였으니까 사형을 시키지 않고 그냥 복권시키고 그냥 한 작은 부대에 그냥 장수로 세워줬더라면 괜찮았을 텐데, 총사령관을 요압 장군에서 아마사로 바꾸게 되니까 나중에 요압이 아마사를 죽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에 이러한 사람 관리라는 것은 리더의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리더가 사람을 잘못 세우면 그 안에서 사람들끼리 다투고 싸우고 분쟁이 일어나서 스스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내 갈등과 다툼이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물론 사람을 잘못 세운 책임이 1차로 리더에게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의 백성들은 주님께서 하나 돼가지고 힘을 합쳐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주님의 교회에 대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되어서 교회를 바로 세우고 주의 종과 함께 힘써 교회 부흥에 모든 노력을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예수사랑 실천에 최선을 다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 왕이 승리했지만 압살롬의 죽음으로 슬퍼하여 요압 장군을 물리치고 아마사를 세움으로 또 다른 어려움을 안게 된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 일생 살아가면서 어떤 결정을 내려두고 어떤 판단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 기뻐하시는 판단을 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